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네, 너무 넘겼네요. 죄송해요. 자,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들 금방 찾으셨죠? 자,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짧으니까는 같이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효율적으로 꿀 빠는 인생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십계명을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사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누군가의 것을 내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도둑질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간주하죠. 그렇죠? 그래서 허락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도둑들도 자기 걸 뺏기는 거는 싫어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본성과 사회 모습이죠. 자, 그런데 앞선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나눴던 계명들도 그렇지만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그냥 단순히 나는 뭐 친구 거 훔친 거 없는데 라는 정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나는 잘 지켰어 끝낼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 뭘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까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거.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예요? 재산. 그렇죠. 돈 훔치면 안 돼요. 남의 돈 훔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그래도 이제 약간 세대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그래도 부모님이 지갑에 늘 현금이 있었는데 요새 부모님들도 지갑에 현금 잘 없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갈 돈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네. 혹여 있더라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나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돈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물건,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가져가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떻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자, 간접적 도둑질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야,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론 누군가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뭐 누군가의 어떤 뭐 지갑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어떤 돈을 훔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은 자, 우리 삶에서 보면은 조금 간접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훔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나 조금 또 보려고 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이제 다 이제 거둘 때가 되면 수확할 때가 되면 하나하나 가져가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수확을 할 텐데 저기 밭 모퉁이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저기 구석탱이에 저기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지 말고 좀 남겨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 곡식들이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 거 어떻게 해라? 줍지 마라. 줍지 말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 혹시나 고아나
가난한 과부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어렵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농사 지었으면, 내가 심었으면 내가 깨끗하게 다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다 돈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내가 농사 지은 걸 팔든 어떻게 하든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다 거두고 남기지 않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저기 모퉁이에는 일부러도 좀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 이웃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게 아니라 네가 농사지었어도 저 구석에 있는 거는 이웃의 몫으로 남겨둬라.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남겨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는 사실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3분의 1씩 정확하게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받았으면 30,000원 헌금하고 30,000원은 친구를 위해 쓰고 30,000원 내가 가지고 또 10,000원도 또 3분의 1 쪼개서 꼭 이렇게 정확하게 쪼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3분의 1을 쪼개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이웃을 위해 써야 하는 것들도 기꺼이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전체에서 내 몫이 가장 클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여러분이 받는 용돈, 내 용돈이니까 여러분의 몫이 가장 클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도 있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 몫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몫이라고만 하는 것도 간접적일지라도 도둑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친구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을 원래 친구의 몫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풍성하게 허락한 건데 내가 나누지 않는다? 결국 남의 것을 내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데 내가 애써서 농사 지었는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했는데 왜 이거를 친구를 위해 써야 되지? 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나요? 내 용돈인데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뭐 친구의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늘 같이 어디 갔는데 나 쓸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친구를 위해서 얼마큼 써야 되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자, 고민도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해 쓰는 것보다 고민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누군가의 시간과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 약속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늦잠을 잤어요. 내가 늦잠을 자고 근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늦잠 잤으니까 기다려 라고 하는 일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의 시간을 훔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해요. 누구는 더 있고 누구는 덜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고 똑같이 시간 아까운 거는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나의 어떤 편의 때문에 나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누군가를 그저 기다리게만 하는 것들은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뺏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뺏는 거죠. 누군가는 부지런히 약속 지키려고 부지런히 나가고 그만큼 에너지를 썼을 텐데 나는 귀찮은데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자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숟가락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숟가락 얻는 일들은 누군가의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교과 과정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조별 과제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고등학생들은 확실히 많이 할 거고 중학생들도 조별 과제가 좀 있나요? 중학생 여러분 누구 한 명만 대답해 줄래요? 자, 가끔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조별 과제를 하는데 자, 여러분 조별 과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n분의 1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이랑 사실 팀워크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솔직히 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내가 옆에 사람이랑 친하냐 안 친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확한 n분의 1입니다. 그쵸? 조별 과제 많이 해본 친구들은 느낄 거예요. 우리 고3 절실히 느끼죠? n분의 1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학 다니는 청년 선생님들도 느낄 거예요. 조별 과제에서 n분의 1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인생에서. 자,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이제 대학을 좀 늦게 갔어요. 뭐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을 늦게 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놀고 싶어하는 20살보다는 좀 더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제가 다 한 거예요. 자료 수집이라고 보내줬는데 A4 한쪽도 안 되고 PPT라고 보내줬는데 그냥 정말 맑은 고딕체 하나로 때운. 그래서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한숨이 나왔었는데 또 결국에 어떻게 했냐, 저도 제 만족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서 자료 수집부터 다시 하고 보고서 다시 쓰고 PPT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A뿔을 받았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1학기 때 정말 열정 넘칠 때 A뿔을 받았는데, 자, 저와 같이 조를 한 친구들은 점수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못해도 A는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냐하면 각자의 시험이 또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자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조별 과제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대부분 A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 입장. 자, 아니면은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봤을 때, 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하죠. 얘네들은 이거 A4 반쪽 정도 되는 그거 자료 수집하는데 얼마나 썼을까? 1시간은 썼을까 싶은 그 친구들의 모습과 저는 배로 거의 뭐 밤새듯이 해가지고 배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저에게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훔쳐간 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리 잘하니까는 맡기면 잘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저도 물론 저는 24살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동생들이 보기에 잘해 보였겠죠. 사회생활도 했고 뭐 공부도 좀 더 했고 잘해 보였겠죠. 하니까 뭐 형 잘하겠지, 오빠가 잘하겠지 라고 해서 물론 제 스스로도 얘기할 만큼 잘하긴 했지만은 그만큼 제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숟가락 얹는 일들, 버스 타는 일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누군가의 시간과 에너지를 훔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측면에서, 자, 안 넘겼네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게으름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일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도둑질하는 일들의 근원적인 부분에는 이 게으름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뭐 제 대학생 때 조별과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해해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20살 친구들이 대학 와가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대학생활이.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고3들 졸업할 때쯤에도 늘 하는 얘기인데 대학교 가면 진짜 재밌어요. 진짜 미친 듯이 재밌을 수 있어요. 과제가 많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그냥 너무 재밌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는 시간을 확보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내 노는 일에는 부지런했지만은 과제에는 게을렀던 거죠. 내가 노는 시간도 열심히 뭐 알아서들 놀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같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에도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게을렀던 거죠. 왜? 내가 더 쉬고 싶으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 20살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살았고 주변이 뭐 넓지 않은 지역 이제 지방되다 보니까는 다 뭐 하는지 대충 다 알아요. 자, 친구들 뭐해 저랑 같이 조별과제 하기로 한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 우리가 같이 이거를 모아서 정리하기로 한 전날에 술을 진탕 마셨어요. 친구들이 20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짠, 뭐 하니까 짠 하면서 술 엄청 마셨어요. 다음 날 컨디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 상태로 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써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뭐 보내주고 했던 거예요. 자, 뭐 저라고 안 쉬고 싶겠어요? 저라고 뭐 늘 체력이 무한하겠습니까? 저도 쉬고 싶죠. 저도 놀고 싶죠.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3, 4학년들이랑 놀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저도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놀고 싶었죠. 근데 내가 그만큼 놀면서 게으른 만큼 무언가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 말이 좀 길었는데, 자, 우리가 게으른 만큼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뺏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방 청소 잘하세요? 정말 부지런히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방을 쓸고 닦고 하십니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칭찬합니다. 유지하시길 꼭 끝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방 청소를 누군가는 혹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내 방 청소를 안 하는데 우리 집이 깨끗해. 내가 내 방 청소를 안 하는데 집에 먼지가 없어. 왜일까요? 그쵸?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우렁각시가 있나요? 자, 내가 내 방 청소에 게으른 만큼 부모님이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들을 부모님께 다 떠넘기면 그만큼 부모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뺏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체력이 한계라는 게 있어요. 네, 얘들아 듣고 있니? 새겨 들으라고 하시지 않니? 자, 여러분 부모님도 마음의 에너지의 한계와 체력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늘 여러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늘 힘이 샘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 게으름으로 일을 미루는 일들 조심하시고 내가 조금 더 해보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돈 안 훔쳤는데요. 뭐 누구 지갑에 손 안 대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삶으로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뺏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하나님 성실하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는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가끔 귀찮아요. 내 몸 하나 씻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 밥 한번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뭐 때로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귀찮아할 수 있고 누군가를 귀찮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실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 아직도 그러네? 아, 오늘은 좀 귀찮다. 오늘은 너 알아서 해. 아, 오늘은 누구 귀찮으니까는 너 오늘 정도는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성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언제나 늘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실해야 되는 것들,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성실해야 되는 것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잘하고 싶은 것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러고 싶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은 때로는 내가 재미없는 거, 때로는 귀찮은 것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디 가서 n분의 1은 최소한 늘 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게으른 사람이란 얘기 말 듣지 마시고 언제나 내 몫을 충실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